주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바실레 슈링크 스님의 이 말씀인데요. 어떤 분들은 뭐 스님을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지 않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데 할 일도 많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막상 수도원에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요.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속에 들어가서 살면 그냥 우리가 다 세상과 버리고 비우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사실 죄인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소에서 반드시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영적인 갈등이 있고, 관계의 아픔이 있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난관이 있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유혹들도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곳에 있으나 이곳에 있으나 내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 뭐 환경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제가 사실 수도원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곳도 사실 수도원과 비슷한 곳이었죠. 캔서시티에 있는 그 기도원, 기도의 집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 시대의 수도원과 비슷한 곳이거든요. 맨날 금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검소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저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갈등도 많이 있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고 실제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어제 이번에 그 바실레 슈링크의 이야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 책의 제목,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그 7단원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 주는 퀴리오스라고 해서 절대적인 주인이죠. 그때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왕에게만 쓸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 그 권세는 나의 생명까지도 좌우지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왕이 우리에게 사역을 내리면 그 사역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사역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절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권세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러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나의 삶을 통째로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사실 그 짧은 말 한마디 안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실 메시아의 헬라어식 표현이거든요. 메시아는 바로 구원자는 뜻이죠. 물론 원래 메시아의 원래 뜻은 기름 부음 자는 뜻이지만 근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로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는 뜻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어떤 분이냐? 구원자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몸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러나 본성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순종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던졌던 그 질문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레리 크랩처 읽었을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죠. 뭐 산타클로스 같은 마음 좋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원하는 선물을 들어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분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경찰 딱 숨어있다가, 미국은 여러분 한국은 잘 그렇지 않은데 미국은요 이 운전하다 보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경찰이 나타나요. 한국은 경찰이 이제 항상 위에 사이렌을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어딘지 다 알아요. 근데 미국 경찰은요 사이렌을 켜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어기면 갑자기 사이렌을 웽 하고 울리면서 나타나요. 그리고 경찰이 나타나면 섬뜩해. 그러니까 경찰 같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딱 숨어 있다가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타나서 나의 잘못을 딱 꼬집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나에게 벌 주는 무서운 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무서운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 거늠한 아버지,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가까이 갈 수 없고 무서워서 떨고 가까이 가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멀리할 수도 없고 어중간한 상태로 살고 있는 그런 아버지.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사랑에 굶주려 있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에 굶주려 있는 하나님.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당신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이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모세가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 정말 자기가 너무나 중요한 꼭 하고 싶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이야기를 신명기에 기록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될 거예요.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살 겁니다. 정착하는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정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돌아다니는 삶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돌아다니니까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또 돌아다닐 때마다 집을 다 정리해야 되고. 제가 1년에 3번이나 이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3번 이사해보니까 나중에는요 짐이 줄어서 카니바라 한 대와 제 옛날 승용차 한 대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왜? 짐이 많으면 이사를 못 가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안정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여정은 다 돌아다니는 삶이었죠. 가나안의 여정은 안정되게 사는 겁니다. 안정되게 살 뿐 아니라 이제는 그저 젖과 꿀이 흘러서 풍요로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성적으로 또 타락한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쾌락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신전에서 창녀들과 함께, 창기들과 함께
합법적으로 사실은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너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신이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내려준다. 이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풍요를 누리며 안정되게 살게 될 텐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안정되게 사는 것, 이사 가져가지 않는 것, 그냥 이곳에서 계속 오래 사는 것,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재밌게 사는 것,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목말라고 그런 것을 좋아하죠? 그런 것을 꿈꾸죠?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런 것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도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 그 안정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여유있고 풍요롭게 살겠지만 그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유혹이 따라오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갈망하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본성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끊임없이 내뿜죠. 끊임없이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생각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혀 사랑을 베풀어 줄 필요도 없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우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압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존재입니까? 가까이 하기는 부담스럽고 멀리 하기도 부담스럽고 혹시 그런 존재가 아닌가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아가고 그리고 너무 가까이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주권을 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우리 고백은 하지만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목표를 세워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진 않습니까? 어떤가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없이 세상을 살기는 너무나 세상에 버겁고 무섭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해. 그렇지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좋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읽으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마가복음 12장 28에서 30절 말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613가지가 있는데 이 613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학자. 율법학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신학자와 같은 분들이죠. 성경만 계속 연구한 전문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로 꽉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를 만든다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바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중요하고 정말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지연자매님과 우리 엄경자매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연자매님 몸이 건강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은경자매님 몸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에게 있어서 또 우리 모두에게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그 고백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하시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제목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래야 될 많은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히 사랑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 사랑은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가까이 가고 싶고 말을 걸고 싶고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함께 거하고 싶고 함께 동행하고 싶고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더 충만해지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자매를 삼으셨고, 사랑을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바실레 슈링크가 첫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누군가 과거에 정말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끔찍합니까, 갑자기?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했던 어떤 일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사람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일도 사랑합니다. 하다못해 요즘은요, 강아지도 너무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그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어느 분이 마트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는데요. 마트 안에 강아지를 못 데리고 가니까 마트 앞에다가 강아지 집을 들고 와서 강아지 집을 거기다 놓고 강아지 안에 넣어두고 그리고 강아지한테 그냥 완전히 남북 이산가족 된 것처럼 엄마 다녀올게. 금방 갔다 올게. 조금만 참아줘.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예절할 수 있을까? 이게 완전히 이산가족이에요, 이산가족. 우리는요, 사랑하는 대상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좋아했던, 아꼈던, 보고도 또 보고 싶었던, 있어도 더 있고 싶었던,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나 좋았던,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뻤던, 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행복을 주었던, 그 대상이나 그 인물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정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느꼈다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가 처음 느꼈던 그 뜨거움, 열정, 갈망, 기쁨, 만족, 평안, 행복, 그리움,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식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별로 반응이 없고 기도를 해도 그냥 답답하고, 왜 그렇게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실레 슈링크의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돌아봐라. 내가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야. 근데 너의 마음이 나로부터 멀어져 있어. 너가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한다고 되게 바빠. 그렇지만은 이것저것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너가 알고 있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0장인가요? 그게 뭐냐면 마르다와 그다음에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베다니아에 있는 거기 오빠는 나사로고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가족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또 살려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마르다가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막 준비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바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서 해야 될 게 많은데 예수님만 오시나요?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13명입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고프실까? 얼마나 멀리서 오시면 지치셨을까? 좀 쉴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면 방도 정리해야 되고,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마르다 집이. 그리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동생은 꼼짝도 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 막 따지면 화를 냅니다. 예수님, 저 철없는 동생 마리아를 혼내주십시오. 저 버릇없는 동생 마리아를 혼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 왔는데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가만히 앉아시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따 들어도 됐죠.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얘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가 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해져 있다. 진짜 중요한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 그래서 그것을 택했어. 그래서 그것이 뺏기지 않을 거야. 너가 날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니까 그거 너무너무 좋아. 필요해. 중요해. 예수님이 그 자체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너네 집에 와서 너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야. 너가 날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거 그거 절대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두든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막 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만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알려주고 너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주는 것인데 나는 정말 그걸 원하는데 그걸 원해서 왔잖아. 그래서 내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왔는데 왜 그 기회를 놓치고 너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분주하니? 바쁘니?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한디? 정말 중요한 걸 해야지.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앞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역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실상 우리가 마르다처럼 돌아다니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기에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요,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하고는 이 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자위를 하는 거죠. 나 예수님 위해서 뭔가 했어. 그렇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혼자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혼자 하였고 예수님이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누구에게 짜증나요? 꼭 예수님에게 짜증내요. 꼭 하느님께 짜증내.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하라 했니? 누가 하라 했어? 하랄 거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 해놓고서 나중에 짜증과 원망은 누군가에 다 내요? 꼭 하나님께 다 내는 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요?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만나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사단이 계속해서 마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 죄악된 세상의 것들을 심겨 놔줘가지고 우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이 땅에 몸만 있지 우리의 영혼은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끝났다는 의미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적으로는요, 끝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더 이상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다 바뀌고 다 변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이번에 다 보내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왜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뺏기는가? 왜 진짜가 있는데 진짜가 아닌 가짜에게 마음을 뺏기는가? 왜 짝퉁에게 그렇게 마음이 뺏기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것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순간적인 것들에게 마음을 그렇게 뺏기는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변하는 무상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뺏겨지는가? 세상의 것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영원하지 않고 변화무쌍하고 순간적이고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 변하지 않은 것들, 완전한 것들, 무한한 것들, 끝없는 것들, 참된 것들, 정말 선한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근데 사단의 계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도 바라보면서 우리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들. 너무나 감사하네요.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고까지는 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동정해서 살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만남의 기쁨이 있고요. 맛있는 먹는 거 먹는 즐거움이 있고요. 그렇죠? 여행 가는 즐거움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들떠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미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참된 기쁨과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즐기며 기쁘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다 순간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영원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맛있는 거 먹어도 좀 있으면 또 배고파요. 저 군대 가고 힘내 가도 갔다 오고 나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 또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요 그냥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을 심겨놔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이지만은 그러나 관계를 떠나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이 주는 영적 공격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사단이 뭘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사실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예.
바실레 셔링크가 그 얘기 했는데, 누가복음 7장 47절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다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 시대를 잊어버린다. 개구리 올챙이 시대를 잊어버린다 이야기였어요. 이 말은 뭐죠?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 모습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었고 하나님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느냐?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었는지 우리가 구제불능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는지 정말 우리의 전 존재가 다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 남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왜? 내 안에 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거는요. 자기는 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면요. 다른 사람 힘든 거 안 보여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정말 힘들면요. 다른 사람 힘든 거 안 보여요. 내 힘든 것이 집적되게 되어 있어요. 내 힘든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깨달으면요. 다른 사람 죄가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비난한다 말은 뭐냐면 이미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우월감, 우리가 자기의 늘 의롭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된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고 사단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이 무덤덤해지고 사랑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연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나도 모르게 무례해지고 교만해지고 우리가 함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실 우리가 죄의 영향력과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아도 성령이 계셔도 우리는 죄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집착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내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 절망과 슬픔과 우울함과 죄책감 속에 살게 되죠. 주님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줘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은 우리 항상 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져요.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이제 특별히 바실레 시린크가 6번째, 7번째 책 단원에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그 대상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참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10절과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의를 행한다. 의의 의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자기 삶을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웃을 향한, 우리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겠죠? 그럼 나도 모르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식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있죠. 변화무쌍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관심이 없어? 그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그들에 대한 친절이 없어?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받았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규정에 도달해야 받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믿음이 있지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이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 땅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말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말로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말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요,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한다면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말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실함으로 무엇인가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형제자매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혹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지는 않았나요? 모든 생각이 나에게만 집중되지는 않았나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 주 동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고 그들이 지고 있는 어깨에 무거운 짐은 내가 같이 나눠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삶을 배려하고 그들의 삶에 친절을 베풀 마음이 우리에게는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실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에 나와 있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친절을 베풀지 않고 그들의 삶에 있는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질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착각할 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 부으십시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들의 삶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왜? 요즘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혼자 다 살잖아. 그렇죠?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나한테 오는 것도 귀찮아. 그냥 각자 살아 알아서.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삶은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서로 안에 들어가고 서로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살아갈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모든 관심을 초점을 어디에다 돌리느냐? 우리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크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문제는 없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져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뭐죠?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일 연약하고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관심.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무관심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어떻게 대항하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해? 그거 어떻게 그거 가능하지? 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그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에서 21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결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사랑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만의 궁극적인 우리의 원인자이시죠.
우리의 목적이며 구원이며 생명이며 기쁨이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불어서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작은 숫자지만은 정말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가 가볍게 듣지 말고 우리는 많이 들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혹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회개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런 이미지와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고 찾아오고 나를 믿고 있는데 너희에게 과연 나는 누구이냐?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무한한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무례해지고 내가 거만해지고 교만해지진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내 자신에게나 아니면 세상에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모든 관심이 내 자신이나 세상에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이런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이미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추구하게 도와주십시오.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변화시키십시오. 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강팍한 교만한 무뎌지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집중되는 내 마음을 바꾸어 줘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더 배려하고 더 관심 가지고 더 찾아가고 더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만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누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듣고 이 순간 그냥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붙드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